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내일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짐승 파는 자들에게 채찍을 휘두르시며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다시 확정 지으십니다. 화요일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시는데요, 이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으로 예수를 팔기로 약속합니다. 수요일은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조용히 안식하셨고, 목요일 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날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제자 베드로의 부인을 예견합니다. 그리고 그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시던 중에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를 당하게 되시죠. 금요일 새벽부터 빌라도와 헤롯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군병들의 희롱과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금요일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므로 우리는 다음 주에 부활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를 때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달릴 사람이 직접 다 지고 처형장까지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쓰러지시고 계속 십자가를 놓치시고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으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전날 밤에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셨으며 새벽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신문 받고 심각한 매질과 채찍질에 맞아 몸에 성한 곳이 없이 찢어 피를 흘렸기에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와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너무 비참하다 싶어 아마 예수님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로마의 병사 하나가 그의 팔을 가로챕니다. 그리고는 그를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록 한 것이지요. 당시 로마 군인에게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피정복자를 끌어다가 일을 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었고, 그때 피정복자들은 군소리 없이 그냥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앞에 털썩 주저앉았으나 그 십자가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 묻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향한 것이지요. 물론 성경을 보면 그가 끝까지 지고 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하는 곳에 나가시니,
이것을 보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잠시 기력을 차릴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 주었고, 마지막 기력을 차린 예수님은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다시 돌려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과 예수님의 첫 접촉이자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아마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고 가는 내내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피가 묻은 그 십자가를 자기 옷에 닿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몸에 멀리 그것을 지고 가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날수록 팔다리가 아프고 어쩔 수 없이 그 처참한 십자가를 자신이 끌어안고 가면서 어떨 때는 내어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겠지요. 하필 왜 여기 서 있다가 이런 낭패를 보는지 스스로를 자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그것이 그와 그의 가문에 큰 복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아들들의 이름이 이 사복음서 이외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의 아들들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 그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왜 하필 이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을 여기다 적어놓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적어도 이 아들들의 이름을 대면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거기다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미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 교회에서 이름이 알려져 있었던 매우 중요한 교회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바울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바울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이 마치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 성령이 임하는 그 기도의 현장에 구레네 사람들, 구레네 주변 사람들이 있었고, 안디옥 교회를 설립할 때 그 일을 추진한 중요한 사람들 중에 구레네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을 보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그 짧은 시간에 만난 후에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 마을 사람들과 동족들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증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마지막 처형장 앞에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건넬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매우 중요한 은혜를 끼치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쩌면 고맙소, 이 한마디가 시몬의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눈빛으로 시몬의 눈을 바라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그 어떤 것이 말보다 더 깊어서 죽어가는 사람의 눈임에도 두려움과 원망과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가 없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눈빛 하나가 시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이 일로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고 아들들이 놀랍게 쓰임 받았으며 이 사람으로 인해 구레네와 그 주변 지역이 온전한 복음을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운데 옆에서 함께 걸어오시던 그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표정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누구보다 진하게 느꼈을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보였던 그 모든 상황을 생생하게 다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가 그의 가정을 구원케 하는 감사의 십자가가 되었고, 처음에는 그렇게 부끄럽게 여겨졌던 치욕의 십자가가 나중에는 그 가족 모두에게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구레네 시몬처럼 원치 않는 십자가를 억지로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자리, 내가 원치 않는 시간, 그러나 왜 그런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와 그 시간에 몰아넣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이유도 모른 채 그 시간과 자리에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와 시간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가난, 내가 원치 않는 질병, 내가 원치 않았던 자녀,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만나 평생 고생하며 그 시간을 버텨내는 이들도 있는 것이지요. 왜 하필 나에게 이렇게 아픈 아들을 주셔서 정말 평생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를 주셔서 이 아이를 위해 내가 평생 고생해야 하는가? 예전 평택에 있을 때 그런 어머니를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 집사님은 집사님 힘드시죠? 할 때마다 주님이 주신 저의 십자가인 줄로 압니다. 이 아이보다 제가 하루만 좀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묵묵히 그 자리를 견디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주님이 하필 왜 그분에게 그런 십자가를 주셨을까 하며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오해와 불편, 교회 봉사로 인해 감당해야 하는 고통, 섬긴다고 열심히 섬겼더니 칭찬은 고사하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 우리는 언제든 내 목에 있는 이 십자가를 집어 던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는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십자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바꾸고 나를 강화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몫의 태인 십자가인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도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때는 벗어던지고 싶고, 어떤 때는 거기서 탈출하고 싶어도 억지로라도 예수님께 다시 반납할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더 단단하게 붙잡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어려서부터 원치 않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나중에는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도 주저앉을 것 같은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데,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얼른 나갈 줄 알았는데 3년이나 하나님이 거기다 묶어 두지요. 이것은 그가 지고 싶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극심한 기근에서도 당당히 살아남을 수 있는 문을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그 십자가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는 수많은 십자가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영적인 근육을 발달시켰고 결국 모든 민족을 살려내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한참 잘 나갈 때 갑자기 하나님이 십자가를 그 어깨 위에 얹어 놓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지금도 쓰러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피부병이라는 심각한 십자가를 더 하나 얹어 놓지요. 이제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마지막으로 욥의 아내가 그를 저주하면서 떠나지요. 그런데 그 극심한 십자가가 욥에게 어떤 결말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윗도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살해의 위험과
반역의 위험을 겪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없었던 분이시죠. 죄도 알지 못했고 죄와 상관없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깨에 우리 온 인류의 죄악을 다 쏟아 부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저주가 풀렸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무너지고 막힌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가난하나 부하나 약하나 강하나 그 모든 것 상관없이 다 생명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며 수치와 멸망의 십자가는 반드시 영광과 능력의 면류관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도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어진다면 우리가 자원하여 지고 가는 십자가는 얼마나 더 큰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파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드나드는 분들이 계신가요? 직장을 잃고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 앞에서 혼자 한숨 짓고 눈물 짓는 분이 계십니까? 부모님의 병수발에 내 몸도 마음도 이미 바닥난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배우자와의 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밤마다 혼자 울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워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괜찮습니다. 원망하면서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때에는 쓰러지면서 가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십자가를 대신 받을 날이 이를 것이고 그 끝에 우리는 시몬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결심해 보면 어떨까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지만 우리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에 한 두 개의 십자가를 좀 지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는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힘든가요? 목사님은 왜 이런 걸 자꾸 하고 연초에도 하고 또 하고 얼마나 이게 억지같이 느껴집니까? 그러나 이번 한 주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하여 몸을 일으키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끄럽지 않게 복잡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를 원하오니 억지로라도 꼭 나오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누군가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청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요? 특별히 한번 왔다가 안 오는 사람들 초청하는 것은 더 힘들지요. 우리 교회가 아직 누군가를 초청할 만한 교회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에는 더 힘듭니다. 괜히 어설프게 초청했다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경우가 생길 것 같은 두려움도 있지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한 사람이라도 한번 눈 딱 감고 십자가를 져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구레네 시몬이 우리에게 던지는 구체적인 도전이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분명 유익할 거라고, 분명 후회가 없을 거라고, 그게 복을 누리는 기회일 거라고, 그때 예수님의 눈빛을 만나면 그동안 내가 억울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바뀔 거라고, 기도하면서 만나는 그 주님이 우리의 무거운 십자가를 내려놓게 하실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힘들다라도 잘 지고 승리하는 우리 힌돌 가족들 다 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장결자 초청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방법, 세상의 소리들을 잠시 멈추고 구속사로 보는 고난주간 묵상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새벽에 꼭 오셔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